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행이 있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권면해 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길로 들어오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됨을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충만케 됨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이 살이 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가 되었을 때에 참 무엇보다도 기뻐하셨는데 우리 인류가 죄를 통해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아프셨을 줄 저희들 압니다. 이제 저희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희 모든 인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온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악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으려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길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날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마귀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삶의 소망이 싹트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영의 장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육과 영혼에 기쁘고 또 삶이 생동감 있게 참 역동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돌아보실 때에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또 영적으로 고달픈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기를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찬송으로 치유받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 하는 말씀 제목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교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 거죠. 믿음의 어려움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너희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너희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그 구원의 마침표를 찍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편지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천사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죠. 그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후에도 그 구약 시대에 그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 또 그 하나님 대신 나타나셔서 뭔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루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을 아주 우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를 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두 부류를 놓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조금 천사보다는 조금 좀 낮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낮은 생각들이 이렇게 그 잘못된 믿음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천사들은 죽지 않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생기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참 중보자가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또 아픔,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모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드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 또 이렇게 생각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우면서도 어떤 그런
능력이 예수님보다 좀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 천사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원받을 후손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림을 받는 어떤 부리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의 역할이죠. 종의 역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린다라고 하는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비교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음받은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놀라운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저 인간보다도 더 구원받을 인간보다도 더 밑에 있어서 이렇게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져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도움을 입도록 그렇게 만든 존재가 천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천사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더 귀하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현혹이 되어서 참 그 유대교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와서는 히브리서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딱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잘 받아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천사보다도 왜 더 낮은 상태로 오셔가지고 죽음을 맛보셔야 되냐? 이제 그거를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대교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의 그 고통의 그 길로 가셔가지고 참 힘없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천사보다도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에 떠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예수님이 참 나약하기 참 그지없는 부분이 있다.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좀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또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마귀들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천사보다도 좀 잠깐 동안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일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제물로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자발적이시면서도 인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사랑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지만 그것이 아니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마귀들이 자기들은 정죄해서 결국 우리는 무저갱에 갇히고 영원한 죽음 속에 갇히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이
이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셔서 형제요 자매요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까지 낮게 오셔서 그 모든 인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아주 확실히 못 박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이렇게 온전한 희생양이 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로 선택한 길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사보다 낫냐 높냐 형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낮은 것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낮은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 이 참 감당 못할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을 두고 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느냐. 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에서의 말씀은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만 저기에 그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대제사장이시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대제사장이시면서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붙잡았으면 마지막까지 그 붙잡은 믿음의 줄을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 예수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그 마지막까지 함께 가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3장의 그 아주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 역할이 뭐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역할을 한다.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제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백성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가지고 결국 죽든 말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림자처럼 대제사장을 주시죠. 그 그림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또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함을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주시고 대제사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무용지물의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는 그런 그 민족이 되면 아주 힘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종이쪽 같은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이 제약된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도록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자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성취는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딱 찢어졌다고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어주심을 통해 가지고 죽으셨을 때 나눠졌으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뭐와 뭐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통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성소에서 어디까지만 일을 볼 수가 있죠? 성소에서만 일을 보고 지성소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진정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는 그림자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두셨지만 그 역할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을 때 아주 특징적으로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졌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장소가 지성소로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은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딱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뭘 얘기하냐? 그것은 그 육신의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영적으로 제사장이 이제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사장 된 우리들이 어디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제사장인 우리가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길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도 하나님께 그것이 상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눈으로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막이 찢어졌네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바로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곳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성전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희생 제물이 기꺼이 되주셔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없이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께 아주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되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 대제사장 역할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예. 그때는 양을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양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 번패스러운 제사를 드려야만 순간순간 그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게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그 대제사장이 너희들이 섬기던 그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인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정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보다 그냥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육신의 그 대제사장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려 하느냐? 너희의 진정한 죄를 없이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불완전한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너희들이 섬기고 육신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 2절에 보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두 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지금 한 가지 이렇게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뭡니까? 집을 지으신 이가 있고 그 집보다 더욱 그 집을 지으신 이가 있고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지으신 이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을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집은 대체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고 그 집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집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근데 저기 그 본문 2절에서의 내용을 이 3절을 잘 보시면 알지만 누가 그거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고 그 집은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귀중하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모세가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이건 비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할지라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찾지 않겠습니다. 22장 41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 내용이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가 누구의 가문에서 온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싶은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냐? 어디에서 나오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의 계통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다윗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자기의 주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그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 주라고 표현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주라고 칭했는데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나오시죠.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주라고 칭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겠냐.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 얘기하려면.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가 맞다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조금은 상그러울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왔지만 그러나 먼저 있는 자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있는 자다. 먼저 있는 자면서 누구시냐?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얘기했다. 나 육신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와 예수님과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너희들이 모세를 율법의 아주 핵심 인물로 생각하고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지도자로 너희들이 칭하면서 그냥 유대교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모세예요. 모세와 율법이에요.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겨지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천국 하나님을 전달을 하면서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쫓아서 넘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고 보니까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고 그리고 우리의 그 뿌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자인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어떤 분이 더 위대한 분일까? 이것을 자꾸 이제 저울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몸과 마음이 와서 딱 있었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는 우리 민족의 영도자인데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건데 중간에 유대교의 한 분판처럼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내가 지금 믿고는 있지만 과연 어느 분이 더 위대한 걸까? 이런 걸 놓고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 집을 지은 자가 더 위대한 자냐? 집이 더 위대한 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을 지었다면 제가 위대한 거예요? 이 집이 위대한 거예요? 당연히 집은 지은 제가 더 위대한 거죠. 저는 그 집 말고도 또 집을 또 여러 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중에 하나다. 하나님께 충성된 어떤 증인의 역할을 산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에 불과하다. 집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만물을 모든 집은 집주인이 있지만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절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2절 3절에서 말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천지만물을 비유하자면 그 집을 지으신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과 피조된 집과 그 집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모세는 비교할 것이 못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구절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죠? 먼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종의 역할을 했다. 종의 역할을 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 역할을 했다. 충성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뭐와 뭐를 비유하고 있어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는 집을 지은 자요, 예수님이 집을 지은 자요, 그 집, 모세를 포함해서 그 집, 이 둘 중에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집을 지은 자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밑에 가서는 종과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그 비유를 하면서 아들이 더 귀하냐 아니면 그 주인의 종이 더 귀하냐, 이거는 물어보나만 하죠. 아들이 더 귀한 거죠. 똑같이 다 그 집안에서 충성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모세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래서 더 이상 모세가 위대하다, 율법이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느냐 이 말이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중보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죄를 획기적으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보다 더 먼저이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도 쉽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참 위험하고도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아주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모세보다 이전에 계신 분이시다. 먼저 분이시다. 다윗보다 또 먼저 분이시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런 미치광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은 믿느냐? 이렇게 하고 설득하려고 하겠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 몇 개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민족인 영웅, 대지도자이고,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인물인 모세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먼저고 모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보다 먼저일 수가 있느냐. 먼저 태어나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 아주 신성모독죄고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그 사실을 믿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신앙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과거가 생각이 나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들에 그게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민족 지도자, 내가 어떻게 그 모세를 배반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지은 집과 그 집에서 일하는 자가
바로 모세였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그 종으로서 역할한 그 모세가 같아질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서의 모세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비유의 말씀 뒤에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더욱더 굳게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굳게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소망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이제 어디에다 둬라? 이제 위의 것에 하늘에 소망을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것은 땅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들은 어디에 소망이 더 큰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이 생활을 잘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짧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짧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는데, 나이가 이제 79세, 80이 이게 다 되셨는데, 그 자연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저 탤런트 한 사람이 이제 묻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이렇게 80이나 되셨냐고. 그래서 건강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나이가 20살이나 30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나이가 벌써 80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백수 이제 100살까지 충분히 사실 거라고 그랬더니, 난 더 살고 싶다고. 한 150 사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보다 건강해서 더 살아야지. 근데 제가 그분을 뵈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연세가 많은 그 고생하신 흔적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정말 150까지 사시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분이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150보다는 더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드는 것이, 참 이 땅에서 150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허리가 굽고 먹는 거 제대로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못 느끼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잘 못 느끼고, 모든 기능들이 다 저하가 됐는데 150세, 200세 산들, 그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그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맛있는 것도 참, 여러분, 맛있는 거 뭐 어떤 것이든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한 3번, 4번 연거푸 한번 먹어보세요. 그거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요즘에 맛있는 거 아주 잘 먹고 대접도 잘 받고 너무 잘 먹었더니, 이제는 소소한 그 맛이 새록새록 찾아져요. 그 국수, 그 다시물 낸, 그 멸치 다시물을 낸 그 육수를 잘하는 국수를 한번 이제 먹어보고 싶다. 옛날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칼국수 한번, 제대로 된 칼국수 한번, 그게 맛있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칼국수,
냄새가 막 풀풀 나는, 문을 열면 막 냄새가 아주 그냥 옷에 밴 그 청국장, 거기에 김치를 썰어 넣어가지고 막 신김치를 썰어 넣어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청국장에 밥 한번 비벼 먹어봤으면 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오늘날에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것들이 막 좋은 게 아니라 그 추억이 담긴 것들을 자꾸 찾고 싶어요.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추억이 뭘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은 뭘 좋은 걸 먹었느냐, 뭘 좋은 걸 가졌느냐, 뭘 좋은 세상을 누렸느냐가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추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삶도 결코 많이 남았다고 말할 것이 못 된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면 그냥 예 하고 그냥 부름과 동시에 떠나야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큰 비전이고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때까지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함께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자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나중에 오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 몸을 가지고는 그 세상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지신 그 몸, 도마에게 너 와서 만져봐. 여기에 찔러봐.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봐.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형체를 우리에게도 낮은 몸이 아니라 이게 차원이 다른 몸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때요? 영광의 형체를 주셔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모든 세상을 누리게 되니까 절대적으로 중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의 원래의 신앙, 너희의 원래의 삶으로 이 신앙 버리고 돌아가서는 안 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땅 아래 소망을 이렇게 두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6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허탄한 말 자꾸 따라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물론 지금 로마서의 그 말, 이런 의미보다는 아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지금 제가 얘기한다면 허탄한 말, 너희에게서 지금 올무가 되는 말,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말 이런 거 들어가지고 결국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은 악한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교로 복귀하지 않으려면 담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예수님과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지만 담대함이 없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실족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실족하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면서 어디를 자꾸 바라보는 거야? 내가 떠난 자리,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죠.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선택해놓고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결코 내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는 게 너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예수보다 육신의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야.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있어. 너희들 낙심하지 마. 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딱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가 어디로 이거 끌고 간지 모르지만 이 쟁기가 이렇게 제대로 쭉 골을 반드시 못 파고 막 옆으로 삐뚤빼뚤도 문제지만 옆으로 넘어져 가지고 제대로 된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그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정확하게 앞만 보고 가야지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이것저것 자꾸 보죠. 이것저것 자꾸 보다가 결국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이해가 없고 거기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하고 늦어지는 겁니다. 늦어지다가 나중에 막차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그 부족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 써야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에도 같은 말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은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3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 거스리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나를 알려고 상고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성경을 상고는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가지고 나에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보실 때 현대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모이기에 힘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이 모든 구절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하면서 듣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을 알려고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한 자랑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장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참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자 그 말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스러워하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스러워해라 하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아들 막 어디에서 뭐 합격하고 뭐 잘하고 이것도 뭐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맞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랑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건 나의 자랑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깨어있어. 믿음에 깨어있어. 그건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야. 교회 중심주의야. 성령 충만 중심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말씀 중심. 이렇게 살려고 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자랑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이제 잠깐이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너희를 구원할 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너희들의 자랑이다.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희들도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할 때 참 오늘날 우리들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신앙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께 발견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참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온갖 교만함 부려가며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고, 그나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치셔서 참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항상 새로워지는 이 믿음 생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뭐 우리가 돌아갈 것은 유대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늘 감사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 구성원 하나하나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꼭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육신의 가족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올바른 대통령을 내주시라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린아이를 둔 가정과 또 구도자들 그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